이제 22장 읽었고요. 다음에 이제 23, 24 하면은 여호수아가 다 끝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을 잠깐 조금 복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잘 됐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맞춰졌었죠.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이 다 정해지고 도피성이 정해지고 도피성이 48개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 레위인의 성읍이 48개가 있거든요. 근데 48개의 성읍을 지파 사람들이 우리 지파는 어디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성읍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각 지파들이 내놓은 성읍들이 48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성읍들, 누구든지 가서 살고 싶은 귀한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목숨을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마련하고, 레위인들의 성읍이 다 마련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왔지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요단강 오른편에서 땅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차지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싸우다가 이제는 모든 게 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한테, 그 세 지파를 불러서 축복하면서 그 지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지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게 나오지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 그러니까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요, 앞장서서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또 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다 주는 겁니다. 너희 다 가져가라. 가져가서 요단강 저 동편으로, 맞은편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그들이 그 요단 언덕가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쌓은 게 보통 제단이 아니라 누가 봐도 큰 제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식이, 이제 그들이 떠나고 나서 그 소식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들립니다. 근데 이 들리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금 저들이 가서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 말고 또 다른 제단을 하나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 23장을 22장을 쭉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모세는 여러분 이미 죽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여기서는 여호수아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하고서 죽은 이후에 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도 내 말을 너희가 다 순종해 주었다 라는 그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오랜 시간 동안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한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너희가 다 지키고 순종하고 3절에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너희가 너희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이 여호수아가 복을 빌어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훗날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왜 복을 받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 순종하고 열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해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보았을 때 당신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귀한 직분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평생 동안 내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평생 동안 살았는데 누군가 나한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당신 정말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진짜 칭찬입니다. 그런 거는, 이런 칭찬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도 우리가 받을 겁니다. 너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너희가 얻은 거 다 가져가서 잘 살아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근데 거기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칭찬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 충성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충성이라는 칭찬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 떠나도 예수님 저만큼은 절대 안 떠납니다.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입니다. 그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가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가 그렇게 스스로 충성된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비춰준다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렇게 조명을 받습니다. 그 충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의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입니다. 믿음직스러움. 영어로 쓰면은, 영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ith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faith. 충성하면은 우리는 꼭 종이 주인에게 명령에 복종해 가지고 충성하는 거, 상명하복, 완전히 그 복종하는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믿음직스러움, 신실함, 변하지 않는 것,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도 충성이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충성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운지 알려면은 내 옆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 그 충성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평 관계에서도 충성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적용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한가, 서로에게 믿음직스러운가. 나는 내 아내를, 나는 내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뢰를 받았구나, 내가 충성된 사람이었구나. 그럼 그 성품이, 그 충성됨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윗사람한테 충성한다 그러면은 조금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인간관계에서는요. 물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 따라 살지만 그 간음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를 잘 말은 하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내 주변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충성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주님께 충성이라고는 말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다? 그러면은 그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는 주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뢰하는가. 우리 집사님 참 믿음직스러워, 참 신뢰가 가. 그분이 말만 하면 그 모든 말이 믿어지고 신뢰가 간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세 지파가 이제 떠나가게 됐는데, 떠나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 세 지파가 그들이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얻을 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냥 허락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여기 지파들이 같이 지금 짐을 지고서 있는 거거든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살겠다고 한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제안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빨리 같이 건너가서 같이 싸울 생각을 해야지 너희는 여기 주저앉을 생각을 하냐,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다 힘 빠진다. 그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약속한 게, 우리가 약속합니다, 모든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 모두가 다 땅을 갖고 모두가 안식을 취하면 우리는 그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러면 좋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중간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이 마지막 한 지파까지도, 요단 서편에서 마지막 한 지파까지도 땅을 다 분배받기 전까지는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남의 땅을 위해서 싸운다는 게, 여러분, 그 마음이 쉽겠습니까? 열심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전리품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좋아하시고 어떤 공동체를 사랑하실까요? 모두가 같이 안식을 누리고
같이 함께 짐을 지고 같이 해나가는,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좋아하실 거란 생각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늘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세우든지 간에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다 마음에 짐을 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기는 속해 있는데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나랑 아무 상관없고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같이 짐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걸음을.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같이 땅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나서야 이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약간의 이제 오해가 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돌아가면서 이 세 지파가 그 언덕에다가 요단강 근처에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9절 말씀에 잠깐 보면 이제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떠났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세 지파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지금 뭡니까? 실로는 지금 이 지파들의 중심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왔다고. 그 실로가 지금 성막이 있는 그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궤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라는 건 뭡니까? 항상 나보다 앞서가고 나하고 같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도 늘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그리고 이동할 때도 성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법궤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언약궤와. 근데 지금 실로에다가 언약궤를 두고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갑니다. 이건 한 번도 이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죽기 한 50년 이상 했는데 내가 이제 떠나간다고 하면, 타지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세 지파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 요단강 건너편을 이제 길르앗 땅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지로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론 자기 땅이지만 언약궤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함이 생깁니다. 불안함.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은 여기 있는데 그 제단을 떠나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는 이 요단강의 이쪽에 있는 지파들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공동체로 있었죠. 근데 이제 강을 건너간다는 어떤 그 지리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이 제단을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불안함,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자손들, 또 저쪽의 자손들이 서로 마주할 때 너희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끝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길르앗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은 요단강 왼쪽 서편, 이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땅을 얻지 않고 지금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을 건너가면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거하는 그 길르앗 땅에는 성막도 법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점점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는, 요단강이 경계가 돼가지고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분깃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땅이거든요. 기업이거든요. 근데 자기네 땅은 지금 얻었습니다. 자기네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땅은 얻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단 모형을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싸우러 쫓아온 것이죠.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희가 어찌 이 제단을 놔두고, 우리 제단을 놔두고 또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분깃이 없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르앗 땅으로 가는 이 세 지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나눠지기 때문에 너희와는 딴 사람들이 될까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뭘로 삼으셨느냐? 땅이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체성을 삼는 겁니다.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땅을 경계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정체성이냐면, 우리는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땅으로 정체성을 삼게 될까봐, 나누어질까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제 서로 간에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거는, 제단은 우리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새 지파가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포중앙교회 권속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정체성을 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오해가 거기서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늘 정체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혹여나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가 생기시거든 모든 것을 대화로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짊어져서 나아가는 믿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지파가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나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